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인생을 솔직히 계산기에 올려놓고 두드려 볼 때 감사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을 계산하면 부족해서 답답하고요. 또 건강을 계산하면 막 불안해지고요. 내 자녀의 앞날 장래를 계산하면 밀려오는 걱정이 한숨이 날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열매조차도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감사보다는 아쉬움, 부족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죠. 굶주린 남자만 5,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건데 그것 들고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해라. 결과를 보고 감사해라.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오병이었는데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남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죠. 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진 고민들도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적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계산하는 것을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부터 시작을 해 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의 출발이 될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다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산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믿음의 감사를 주목하면서 우리도 감사의 삶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의 감사는 따라합니다.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이다. 예수님의 감사는 빈들의 감사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먹을 것이 넘치는 시장통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뭘 준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빈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자란 현실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입학하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건이 맞아 여건이 맞아 하는 감사는 50점짜리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큰 기적이죠.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빈들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적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약에서 대표적인 감사는 하박국에 없는 데서의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읽는데 못하며 없으며가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면서 세면서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못함이 없으며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없다는 빈들이에요. 빈들. 풍성한 포도원에서 기뻐 노래하죠. 요양간에 소 양이 넘쳐나는데 당연히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빈들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넘치고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잖아요. 빈들이지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빈들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믿음의 감사는 따라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산하는 수학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큰 물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등의 표현은 모두 계산적인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계산적인 방식을 쓰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랬고요. 안드레가 그랬어요. 빌립은 머리에 계산기가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곧바로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조금씩 먹을 것을 준다 해도 2천만 원의 떡으로도 안 됩니다.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이런 계산하는 풍조가 만연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주의 사업을 할 때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헌신도 다 따지고 계산합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께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 11조는 세금 떼고 드려야 됩니까? 원금에서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형제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정확히 따지고 계산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해요. 안드레처럼 따지고 안 된다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는데 당장 눈앞에만 생각하고 계산만 합니다. 따지기만 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빌립이 오늘의 우리고, 본문의 안드레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죠?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너무 작았죠.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른 떡과 작은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이 무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감사거리가 안 되는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저리 치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거지가요, 길가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데 이 거지는 좀 이상합니다.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면은 감사하다면서 머리를 땅에 막 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은 굳고 사용을 하면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지예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적은 것을 받고 감사하다고 해야 자꾸 주지, 큰 돈만 좋아하고 큰 돈만 받겠다고 하면은 한두 번 주고 안 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거지가 참 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도 작은 것에 감사하면 자기도 먹고 살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큰 것만 감사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작지만 또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의 감사는 따라합니다. 기적을 여는 감사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 여러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조리나 바구니나 남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했더니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감사의 시점은, 기적의 시점은 감사가 먼저였어요. 감사한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요, 그래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무리들도 굶주리면서 막 수근수근대고 막 불평했는데요,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을 붙들고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줬더니 정말 우리가 아는 작은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데 조금씩 먹인 것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얼마나 됐어요? 12바구니를 차고 넘치게 했다는 거죠. 이런 풍성한 기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잘 안 올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요령, 응답이 빠른 요령이 있어요. 아십니까? 뭘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더욱더 은혜스러워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빨리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들은 어느 부인 집사님이 자기도 남편 문제로 감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녀의 남편은 날마다 술이 만취되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술고래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퍼져버렸어요. 쓰러진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눕혀놨더니 세상 모르게 잠만 자요. 쳐다보고 있자니 막 자기가 처량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저는 저런 인간한테 시집와서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울면서 화가 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생각하는데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 기도하면 된다고, 응답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술을 취해서도 딴 데 새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찾아오는 걸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먹어 주일에 하루 종일 퍼서 집에서 퍼자니 교회 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니까 부인이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해? 라고 하니까 그때 부인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감사의 그 제목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면서 선뜻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자기 잘못을 왜 몰랐겠어요? 맨날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왜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내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왜 몰랐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감동한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후에 이 부인은 자기가 1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더니 딱 한 번 감사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여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위에 기적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계산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감사, 믿음의 감사가 올 하반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